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하고 24절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할 곡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저는 한 번씩 더 돌아가려 했는데 마쳤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셔서 왜 인간은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할까요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짜 결핍되고 상처 있고 열등감 있는 그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었다는 증거로 깨워버리십시오. 필요 없다. 상처 필요 없다. 결핍하지요.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만족한다. 이런 고백이 되는 시간 되길 바라며 우리가 응답받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을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237 빈곳 살릴 파수꾼이십니다. 치유 빈곳 살릴 영적 의사이십니다. 후대 빈곳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하면서 이런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니 참 기적이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욕을 수술하시고 편집하셔서 237 치유 서밋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왜 인간은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몇 년 전 행복 전도사로 유명한 최은희 씨, 이분이 투병을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만 자살한 게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자살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아는 크로스비는 양쪽 눈이 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행한 상황인데 그 속에서 만 편의 찬송시가 나왔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게 되니 너무 감사하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이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최윤희 씨는 진정한 행복이 아닌 틀린 행복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또 분명히 행복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크로스비는 무엇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며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 문제 진단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일단은 우리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당신 진단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고 진단서를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도 타고 또 이제 처방을 받게 되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 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 오실 메시아와 이 땅에 다 모든 그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신약 그리스도의 그 언약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삶에 또 믿는 자 가운데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만 읽어드리면요.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니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또 미래 이 장래 문제라든지 또 정신 문제 등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가난한 사람, 뭐 연예인, 부자 할 거 없이, 그죠? 또 행복이 없어 술, 도박, 춤, 방종을 해보지만 더 불행해집니다. 많은 것들을 뭔가 빈 곳을 채워보고자 다양한 걸 해보는 겁니다. 또 이 박진영처럼 큰 기획사를 가졌지만은 성공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는데 우리 금요기도 때 힐링 캠프 보셨지만은 왜 이 공허함은 여전할까? 왜 이 빈 곳은 채워지지 아니할까? 성경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말씀 받은 것처럼 인류의 대표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생명 언약으로 주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과지로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혔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영이 죽으니까 영이 어두워졌어요. 예. 영이 죽은 상태에서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2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분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어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모르게 되어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는 사실은 내가 지식적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사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공부가 아니에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들어오신 사건이라니까요. 엄청난 사건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쁜 짓을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뭐 거짓말을 했던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한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에 의해서 죄값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세상 말로는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 이유 없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로 저주 재앙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도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좋은 종교들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인격적으로 훌륭해져라, 열심히 해라, 좋은 글들이 적혀 있어요. 네. 제가 군에 있을 때 좋은 생각이라는 책을 제가 자주 읽었거든요. 너무 좋은 글들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영적인 문제, 상처,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글들만 적혀 있어요. 너무 좋고 위로는 되는데 근본적으로 흑암의 권세, 죄의 문제, 지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좋은 글도요. 왜냐면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보약 먹이면 뭐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비타민 먹이면 뭐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참 유익한 말들입니다. 철학. 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공자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보시라니까요. 안 쫓아나갑니다. 석가 이름으로 명하노라. 안 됩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고 이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과 생각에도 정신에도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 우리 금요기도 때 영상 보여드렸지만은 청소년이 수감소에서 풀려 나왔어요. 네, 그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나왔는데 사회 나가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감소에 다시 들어가고 싶대요. 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살아가는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니 영적인 고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지. 엄마 없는데 온갖 거 줘봐야 뭐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도와요? 삶과 육신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고 수많은 우한, 질병, 재난 그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19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많은 재앙들이 계속 올 것이다. 네. 백신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재앙이 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죠? 인간이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종교, 미신, 우상 이거를 가지고 해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거라니까요. 무속인들 전도해 보니까요. 젊을 때는 귀신이 사용한다니까요. 이용해 먹어요. 영빨도 받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점점 쳐주다가 점점점 나이 먹죠. 점점점 나이 먹고 늙고 60, 70대쯤 되면은요. 이 무당도 이 영빨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버립니다. 떠나요. 젊게 안 나와요, 잘. 그러면서 그걸로 떠난 게 아니에요. 온갖 불치병, 자녀에게 재앙 물려주고, 예. 본인도 막 완전히 무너지고. 제가 만났던 분도 이제 거의 70대 다 되는 이제 무속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예수 영접하시고 신당 싹 치웠어요. 평생 그 할머니 귀신 모시고 살다가 뇌경색, 뇌병변, 안진뱅이. 그리고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 일어나셨어요. 예수 영접하고 일어나서 이제 팔도 움직이게 됐는데 완전히 그야말로 사단이 이 우상 숭배하는 자 얼마나 그 가정과 후대를 멸망시키는지.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손 3, 4대에 그 재앙이 임할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뭐 종갓집 이런 집에요 재앙 끊이지 않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저쪽 남산동 쪽 그 범어사 주변으로 캠프를 하는데 이 뭐 제실이었던가요? 제사 드리는 집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제사 지내는 공간들이. 저는 그런 거 처음 봤는데 그런 데 들어가 보십시오. 실제로 말 못한다니까요. 제가 여기 동네 시장 쪽에 그 불교 물품 팔고 있는 분
얼굴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는데 혹시 저주 재앙 오지 않냐? 얼굴 까매요. 분명히 고통받고 있는데 빨리 나가달래. 예. 우리 신한테 내가 지금 잡혀 있으니까 뭐 말 못하고 빨리 나가달라고.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후대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많은 후대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다원론자,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뭐 인본주의 사상, 범신론, 이걸로 각인된 교수들과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예수 역사인물 아니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그 조엘 오스티라는 목사긴 목사인데, 뭐죠? 뉴에이지 사상이 알고 보니까 인간 중심 사상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정신 문제, 자살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때 봤지 않습니까? 성가대 지휘자 자살하고, 목사 아들 자살하고, 정신 문제 겪고, 마약 중독되고. 유튜브에 각 나라 종교 비교해놓은 게 나오는데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구나.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란 영화 보십시오. 얼마나 기독교를 신랄하게 까고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막 사람 죽어나가고 자기는 살아나니까 그 기독교인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살아서. 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되게 뭐라고 할 거예요. 그죠? 야, 기독교인들 결국 지들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네. 거기에 3명의 뭐 신자가 나온다고 그러던데. 전 영화를 실제로 못 봤는데 거기 이제 비판하는 내용에 보니까 결국에는 기독교 이제 저기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 딸, 그죠? 또 이 성령의 딸 보십시오. 엄마 두들겨 패다가 자기보다 12살 많은 여자랑 결혼했어요. 레즈비언을. 그러고 나서 지금 아버지한테 뭐 소송 중이라고 그러죠. 지금 실제로 많은 재앙과 불행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드러난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골마 터지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이게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사실을 아무도 정확하게 진단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만 정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 가지시고 현장에 영적으로 제대로 진단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진단해 줄 수 있는 영적 의사로 빛의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 존재의 정체를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탄, 마귀, 악령, 미혹영, 귀신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존재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다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대천사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였도다. 내 길에 완전하다가 결국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죠? 그래서 범죄에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죠? 이 하나님을 섬기던 최고의 천사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나도 영광받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게 타락해가지고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 된 거예요.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저주받고 쫓겨났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우리 인간의 원래 이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로울 때 가장 행복한 존재. 이 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최고 영화롭게 하는 천사가, 그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아담과 하와 거기에 출현한 옛뱀이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천사 3분의 1은 뭐가 됩니까? 악령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옛뱀으로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류의 첫사람,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겁니다. 늪에. 재앙의 늪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상처받은 사람, 막 분노와 원한과 증오 가지고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문제도 아니고 당신 조상의 문제 이전에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제다. 이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 엄마, 아빠 또는 누구 그거에 대한 감정과 상처로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니까요. 흑암세력이라고. 누가 악하게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죠? 허물과지로 죽은 다음에 사단에게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꼭두각시는 움직여야 돼요. 그거를 운명과 사주팔자. 함정 올무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 영적 문제 왔고요. 원인 모르고 고통당하고 행복이 없고 마음의 안식이 없고 육신이 고난당하고 정신이 고난당하다가 결국 지옥 가게 됩니다. 수학자 파스칼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만족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셔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세상 거 얻어보십시오. 그거 얻고 나면은 게임도 비슷해요. 그죠?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또 위로 올라가고 싶어. 내가 명예 성공 얻었죠? 그럼 그 윗자리 계속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도 만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몇 년 전에 꽃보다 남자라는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준표가 딱 나오는데 생일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테이블에 맛있는 음식이 쫙 차려져 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집사들이 다 이러고 있고 친구들 와 있는데 딱 한 명만 없는 거예요. 엄마만 없는 거예요. 엄마는 왜 없어? 왜 엄마는 안 오는 거야? 엄마는 일하러 갔어. 돈이 너무 많으셔서 돈 벌러 가셨어. 딱 그건 그런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졌는데 돈, 성공, 면회 다 가졌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채워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은 평안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질이 달라요. 내가 에이스 침대 500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 있어도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게 완전 평안일까요? 내가 뭐 3억짜리 5억짜리 벤츠 타고 다니는데 늘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평안일까요? 한번 여기 부산 쫙 지나가는데요. 람보르기니가 지나다녀요. 예. 딱 창문 열고 이제 그 구름 과자를 피시는데 별로 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탔지만 더 행복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유 없는 재앙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며 사탄이 주는 것이죠. 예. 결국 사단이 그 배경에 있어요. 점술, 역술, 굿. 그 연예인 김성수라는 최성수인가요? 김성수인가요? 그 옛날에 쿨이라는 그 그룹에
그 가수 아닙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 영혼이 구천에 떠돈다고 천도제를 지낸 거예요. 3억짜리 그것도. 네.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막 벌벌 떨면서 들어요. 저기 서십시오. 저기서 뭐 이렇게 흔드십시오.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이 근본 원인을 모른 채 틀린 해답 찾아서 완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입니다. 만족이 없으며 더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는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처럼 어머니 복중에 있기 전부터 알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 은혜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누구에서 났다고요? 이것은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믿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의 인생, 렘넌트 운동하는 인생, 세계복음화하는 인생,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자, 여기에 나온 모든 문제는 세 가지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 그 죄와 저주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대속물, 구약시대의 양, 염소 이 대속물로는 영원한 속죄가 안 되니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속죄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레위기 17장 11절 왜 피를 드립니까?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단번에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패스오버 벗어나다 넘어오다 재앙이 넘어가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그죠? 제 부모님 만나러 수원역전에 한 번씩 가면요, 꼭 찾아와요. 영혼이 맑아 보이십니다. 자, 이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뭐냐, 도를 아십니까? 이래. 이 사람이 말이야, 도를 안다.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완전한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인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상처, 실패는 더 이상 문제, 상처, 실패가 아니요,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 시대 살리는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크로스비에게 있던 문제와 상처, 실패는 뭐였습니까? 간호사의 실수로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으로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 편의 시가 나왔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수많은 이 대부분 은혜스러운 찬양들이요, 이 크로스비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아시는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그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최윤희 씨랑 다른 진짜 행복 전도사가 됐어요. 이 사람은 참 행복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뭐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11절에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안에서, 저는 예수 믿는 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선행하고 내가 예수 잘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내 인생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편집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그 소중한 일에 나를 제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론으로 이제 내 인생의 보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고자, 우리가 360일로 살아오다 보니까 내 보물이 육신 거, 세상 거 이거 아닌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시죠? 외로움이라는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광야를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금요기도회 끝나고 조원이가 이제 걷기 시작했거든요. 얘가 자신 있게 걷다가 TV 모서리에 찍혀가서 여기 찢어졌어요. 피 나오고 막. 처음에는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끝날 때까지 몰랐거든요. 그 소식 듣고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요. 이제 우리 또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누굽니까? 그 전혜진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그 여기 째졌습니다. 그 저기 뭐야? 병원 몇 군데 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안 되는 겁니다. 아기는 치료를 못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입니까? 광해병원. 거기 연락해가지고 빨리 치료 준비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드레싱 안 되고 24시 하는 데가 또 있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막 그래. 그동안 쌓아놨던 거 이제 송이사모한테 폭발해야지.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스도 생각하렴. 아, 왜 하필 그 찬양이 그 타이밍에 나오냐.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스도 생각하래.
그 어린이 찬양 나오는데 그래 그 찬양만 안 나왔어도 내가 박살 내려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답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뭐 치료는 어차피 레이저 치료해서 흉터 안 남을 거고 아기가 지금 얼굴이 삐뚤어져 있지 않냐 막 송이사모랑 저 혼났어요. 30분 동안. 예. 이렇게 눕혀서 자야지 재워야 되고 뭐 그러면서 송이사모는 눈빛에 우울이 있어. 그거를 치유해야 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진단하는데 아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 선생님이 쫙 해주는데 야 너무 응답이다. 그러면서 제가 미얀마 갔다 와서 여기 또 패였잖아요. 여기 요것도 이제 또 치료해 주시겠다고 그러네. 이 종합적인 응답인 거 있죠. 야, 이 보니까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도 제 마음에 사실은 랩런트랑 다락방 하다가 요즘 목사님 제일 행복하게 하는 게 뭡니까? 좋으니 이랬어요. 아 그래 내 안에 우상이다. 그것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문제 오셨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답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을 복음으로 시작하면은 문제 속에서 말씀의 답을 찾을 수 있고 오늘을 복음으로 시작하면 갈등을 통해 갱신의 답을 찾을 수 있고 오늘을 복음으로 시작하면 위기는 응답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행복해집니다. 그렇다. 이 현실 문제 누가 해결해 준다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떠나서 나는 지금 무엇으로 행복한가? 제 감정과 이런 기분이 조언이 한 명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뭐 금요 기도회 때 막 뭐라고 기도해 놓고 이게 뭐냐? 하나님으로 것으로 내가 진짜 행복한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현실의 겉모습과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정확한 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힘을 얻으면 모든 문제와 사람이건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영적 서밋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제 우리 렘넌트데이 말씀,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영적인 힘을 내가 계속 얻다 보면은 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나오죠. 사실 뒤에 진실, 진실 뒤에 뭡니까? 영적 사실. 영적 사실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현실밖에 못 봐요. 그죠? 뉴스 기사도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뒤에 진실이 뭐냐? 그 뒤에 영적 사실은 뭐냐? 그 뒤에 하나님 계획은 뭐냐? 모든 사건에.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여 성령을 마시면 한 성령을 마셨다고 얘기하죠. 말씀에 집중하여 내가 성령을 마시면 나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내 안에 숨겨진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는 기림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닙니다. 내 안에 숨겨진 보화, 숨겨진 달란트를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끄집어내시고 있는데 내가 워낙 나중심 체질이다 보니 그거를 치유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고자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니까요. 그래 내 행복 진짜 나는 바꾸고 있는가? 그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들을 한번 보니까 응답받은 게 더 많은 거 있죠. 내 문제가 한 10이라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1000만으로 주신다니까요. 한번 이번 주에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 인생의 보물을 바꾸는 미션입니다. 하루에 복음 성경 구절 한 구절 기록하고 암송해 보시고요. 또 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나에게 있었던 문제를 통해 내게 주신 응답을 찾아보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응답이 뭔지 깨달아집니다. 내 안에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시면
응답이 뭔지 보이게 돼 있어요. 빛을 비추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한 것이 복음편지 1과입니다. 복음편지 1과 전달할 사람 찾아보고 전달해보고. 강의한다는 느낌보다는 진실된 질문과 간증.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 부모 잘못도 아니다. 어디서 시작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과 정확한 해답을 성경 속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보물을 바꾸셔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빛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모른 채 고통받고 멸망당하며 틀린 해결책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후대들이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조상대로부터 올랐던 가정과 가문의 영적 저주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영원한 해답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구원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된 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음에 증인되게 하시사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밝히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응답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또 주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그 인격을 닮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억만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컨트롤 당하며 운명과 사주팔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자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대사 죄와 저주 사망 권세 또 부활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인생으로 또 이 귀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 인생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한 참된 행복자로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되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그리스도가 최상의 가치임을 감사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세상 물질, 성공, 명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따라 살아가는 정말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과 모든 달란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 역시 렘넌트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뒤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귀한 시간이오니 20분 전 또 10분 전에 오셔서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24차 세계 산업인 대회가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데 금요 기도의 시간과 겹쳐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한 후에 세계 산업인 대회 금요 기도회를 산업인 대회로 인도받을지 지금 소통한 후에 우리 성도님들께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화요 제자훈련 유럽 온라인 집회가 있습니다. 태영아 부모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필리핀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후견인 팀별로 또 포럼을 진행하시고요. 또 중고등부랑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예배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전도 훈련 모임 안내입니다. 기존 그대로 진행되고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따로 또 교회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택 임직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달은 수요 예배 후에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주일 2부 예배 후에 오늘 임직식을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효성 집사님 준비하신 거 가지고 우리 선임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피택 임직자분들 모이셔서 조금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간에 교회 자체 피택 임직자 시험을 치르고자 합니다. 구원의 길 복음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만 채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니까 각자 이렇게 딱 가리고 하시면 되고요. 추수감사주일에 진행될 성례식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0일이고요.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대상자를 구역에서 파악을 해주셔서 우리 박진희 전사님께 조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부터 대상자는 세례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 11월 14일은 장로문답, 11월 20일에는 목사문답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지금 10월 기도수첩 입금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 빠른 입금을 부탁드리며 수령에 맞춰서 주문을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주문하지 않으실 분은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이제 이게 펑크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정확하게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자요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언약 기도문 신앙 고백하고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인생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몰라 틀린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자녀 삼아 주시고 최고의 행복자인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인생의 보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하소서. 육신적 소원과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답을 얻게 하소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 자 되게 하소서. 어떤 일을 당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 주소서. 내 인생 문제 해결자 되시며 내가 사는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인생의 정확한 영적 진단서를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며 또한 현장에 영적으로 병든 자, 방황하는 자, 문제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진단과 해답을 주어 생명을 살리고 제자 세우며 후대 살릴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응답받을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후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하신 분은 가실 때 저기 뒤에 성함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올라가시고 그리고 피택 임직자분들은 잠깐 앞에서 모이시겠습니다.